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말씀의 사람으로 부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쇠하고 시들고 잠깐 있다 없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알고 있는 성령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적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철저히 이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특별 계시 의존 신앙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시 의존 신앙이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말씀에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 위에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 이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신령한 체험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진짜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 영적인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모든 경험,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별되고 검증되고 확증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남은 인생을 독방에 갇혀서 살아야 된다, 한 가지 물건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성경 말씀을 들고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반대로 사탄에게 만약에 너가 정말 원하는 것 딱 한 가지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사탄은요 아마 성경 말씀을 세상에서 없애고 싶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장 값진 하늘 보화를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좀 말씀 먼저 읽을게요. 마태복음 7장 6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치 있는 귀한 것을 주실 때에 그것을, 그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면 되지 왜 모두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 위대한 진리 가치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구원받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입술로 그것을 인정하고 요청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잖아요. 누가 찾을 수 있어요? 누가 구할 수 있습니까? 누가 끝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릴 수 있습니까? 그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자신의 태도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것을 대신 해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원하고 구하고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구하고 갈망해야 비로소 하나님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 간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함.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풍파를 때로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간절함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거죠. 문제가 없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안일해지고 그냥 하나님 뭐 없어도 계셔도 뭐 그런 미지근한 마음으로 살 때에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채찍을 드시죠.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오직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주님 붙드는 그 한 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일으키시는데,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의 신부들에게 이 간절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발걸음할 때에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아멘. 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큰 소리로 읽고 선포하고 아멘합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와 목적. 네, 당신은 왜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 읽는 훈련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라면 당연히 매일 하나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읽어야 한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왜 읽어야 하나요? 우리가 왜 성경을 매일 펴야 되나요? 왜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속으로 해보세요. 나는 왜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가? 왜 주나님교회에서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가? 그리고 읽으라고 하면 됐지 왜 또 읽은 거 보고하라 그러는가? 읽었다라고 체크하고 막 그냥 왜 그거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지금 답을 내려보세요. 10초만 드리겠습니다. 네, 10초만. 걱정하지 마세요. 안 시킵니다. 네. 꼭 우리 한국인들은 질문하면 긴장을 해. 시킬까봐. 그렇죠? 안 시켜요. 네. 자, 답을 내려보시고 오늘 한번 스스로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마음에 간직하고 한번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약의 서신서는 대부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어느 교회에게 보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죠.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그 지역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에게 보낸 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기록했죠. 그래서 가장 이 분량이 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로마서부터 쭉 먼저 이렇게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썼는지를 잘 모르는 히브리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도들의 서신서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야고보서부터는 그 제목을 보면 받는 사람이 아니라 쓴 사람이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뭡니까? 베드로 전서후서, 베드로가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이 썼죠. 유다서 유다가 썼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요한이 받은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다 뒤에는 쓴 사람의 이름인데 왜 바울 서신을 바울 1서, 2서, 3서 하지? 왜?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바울 서신만큼은 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수신자, 그 편지를 받는 교회와 사람의 이름으로 제목을 나중에 붙인 거예요. 원래는 제목이 없습니다. 성경 원문에는요.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가 쓴 게 아니죠.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는 성경 서신서의 머릿말에 보면 대부분 나와 있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2절에 참 아들된 나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끝났죠? 예. 그런데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들과 비교해 보니 조금 문체가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닌 것 같아. 이러한 신학자들이 많아요. 제가 신학을 두 가지 분류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 저는 이 신학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하고 더 잘 해석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기를 위해서 신학하는 그 신학이 있어요. 공부하는. 그런데 또 다른 자유주의 신학으로 분류되는 신학인데 그것은 성경 밖에서 성경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야 근데 이거 보니까 뭐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이 내용은 조금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바울 개인의 생각 아니야? 이거는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적용할 수 없지. 보니까 바울이 썼다라고는 하지만 바울이 쓴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성경 밖에서 성경 내용을 자기가 분별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어떤 신의 자기들이 세워놓은 자기들의 임의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맞는 거, 이건 들리는 거, 이거는 조금 이상한 거.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게 이제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막 그냥 밖에서 성경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자기들 기준으로. 근데 또 자기들 기준을 보면 그것도 웃겨요. 어떻게 그 기준이 되는지. 옛날 이야기를 어떻게 본인들이 추정을 해서 가설을 세워서 그렇게 막 성경을 쪼개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신학이 팽배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설교를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요 신학적인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동성애 이슈, 어떤 그 진화론, 유실론적 진화론 이슈, 이게 다 성경 밖에서 그런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쟁들이에요.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성경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거 딱 분별하면 돼요. 성경 밖에 있으면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렇구나. 믿음이 다르구나. 너는 그렇게 믿어. 나는 성경 안으로 들어올게. 라고 해서 그냥 믿음이 다르다라고 하면 돼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끝나지가 않아요.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종목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믿는 종목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 이 룰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 룰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이슈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첨예한 이슈들이 사실은 진리의 말씀의 이 기초에서 이게 다 갈라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저에 있는 그 근본을 모르고 그냥 열매로서 나와 있는 격가지를 보면서 막 거기 논쟁이 휘말려가지고 이게 맞네, 이게 틀리네, 또 이런 사람 말 들어보면 그런 것 같네, 막 그래요. 그래서 더더욱 이 진리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도 보시면요,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 이단들, 상당히 그런 거짓 가르침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해결하고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 전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디모데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디모데 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자,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중심으로 이 직공들이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폭동을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막 사도 바울 막 죽여야 된다. 막 그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지난번 티드키 미션 때 갔다 온 그 에베소 그 원형 경기장, 그 극장에 연극장에 몰려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거의 수용 인원이 2만 5천석입니다. 3만석. 거기에 사람들이, 군중들이 가득해가지고 아데미, 큰 신 아데미, 그러면서 아데미를 막 외치면서 어디 듣보잡이 와가지고 우리의 신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뭐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 전한다, 그러면서 막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군중 속에 직접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떼도 말렸죠. 지금 가면 밟혀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떼도 말려요. 이 사건을 계기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이 에베소에 머물며 정상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장으로 가면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때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두고 간 거예요. 마게도냐가 어디라고 했죠? 그리스 북부지방. 네. 제가 다 설명드렸는데, 그리스 북부지방이 마게도냐, 도시는 빌립보, 네아폴리, 데살로니가.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제가 상당히 당황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지금의 그리스 북부지방이 마게도냐, 남부지방은 아가야, 거기에 주요 도시는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네, 제발. 네. 그래서 이게 지도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티르키, 이즈밀, 여기가 에베소잖아요. 에베소 쪽에서 지금 바다 건너가지고 그리스로 넘어갔구나, 마게도냐로. 근데 거기에 디모데를 남겨둔 거죠. 디모데가 이제 열심히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이때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디모데의 나이가 30대 초중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30대 초중반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30대 초반, 손 들지 마세요. 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사명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죽으신 그 나이를 33살 정도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어리셨어요. 지금 33살 뭐 그냥 철없는 MZ들 막 이러면서 어른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강요를 초판을 쓰는데 27살에 초판을 썼습니다. 당시 그 내용을 보면요, 이 27살에 쓴 내용이라고 믿기지가 않아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놀라지 마십시오, 13세에 예일대에 입학을 해서 16세에 졸업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그 당시에 이게 가능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16세에 예일대를 졸업하면서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고대언어를 다 마스터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는 16세 때부터 원전을,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자가 되었어요. 16세. 손 내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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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들지 마세요. 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하는데 무언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난생 처음 복음을 들은 사람도 단 10개월만 주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훈련시키면 사역자가 되어서 다시 북한 들어가서 순교 각오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된다고 했죠. 10개월입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다수의 임상을 통해 그 증거가 있잖아요. 10개월이면 돼요. 10개월. 다만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정말 말씀 앞에 말씀 붙들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가름 나는데,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를 올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디모데의 젊은 나이로 인하여서 권위에 대해서 적지 않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잘못된 가르침 미혹들이 에베소 교회에 끊임없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실족하거나 믿음을 떠나거나 배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디모데전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에베소 교회가 직면해 있던 문제에 대한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따라 하십시오. 오직 말씀. 아멘. 오직 진리의 말씀이 그 해결책이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 붙드는 자들의 삶 가운데에는 가시적인 혁신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아주 명백하고 현저한 경건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디모데전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과 진짜 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실한 충성된 성도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열매예요. 그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냥 삶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거짓 가르침과 진리 위의 선자가 인생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그래서 감독, 집사,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 세워야 되는지 철저히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 사람을 세워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지 마치 율법적일 만큼 그 기준들을 제시해요. 이러한 사람이 감독의 직분에 합당한 자고 이러한 자가 집사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르심 받은 디모데의 정체성은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자,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다시요, 교회를 섬기는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겉으로 섬기는 분야와 기능과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셔서 교회를 섬기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지금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곧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진리의 기둥이다. 이게 교회의 정의예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진리의 기둥.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으로 진리로 세우는 거예요. 진리로 터를 닫고 진리로 기둥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긴다, 우리가 봉사한다, 이게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긴다 라고 할 때는요, 말씀으로 세우는 겁니다. 아멘. 내 스스로가 세워지는 데에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거나 내가 사람을 세우는 데에 무언가 연약하다 느끼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말씀이요, 말씀. 내 안에 말씀이 와서 역사해야 내가 세워질 수 있고 나를 통해 말씀이 나가서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거죠. 다른 것들은 부가적인 것들이에요. 부차적인 것들. 결국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평생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해도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말씀이 깊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역사 신비가 깊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평생 교회를 섬겼지만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어떤 그런 크고 작은 교회에서 시험에 들고 관계가 틀어지고 삐지고 서운하게 하고 막 그냥 막 상처받고 이런 일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더라고요. 내가 어떤 봉사를 얼마나 내 열심을 하냐 무관하더라고요. 말씀이 그 내면의 인생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 붙들고 사느냐.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 수 있죠.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말씀이 내 그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말씀이 한결에서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딱 붙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나의 거짓된 감정들을, 분노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요. 순간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데
도무지 육신이 막 올라오고 원수가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데 도무지 말씀이 올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내 생각 위에 내 생각, 육신 위에 육신. 그러니까 화나고 싸우고 분열하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타일러도 안 돌이켜요. 이제 그만 하야하십시오 해도 안 돌이켜요. 예,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십니다. 네. 계시면 제가 이런 말 못하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목사님 이분 찾아가서 제발 좀 용서하세요.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얘기만 해요. 안 풀어 마음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이, 상황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제가 청소년 고등부 사역을 할 때 많은 반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딱 반마다 배치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케어하게 하죠. 어떤 반이 제일 인기 많냐? 돈 많은 선생님 반이 제일 인기 많습니다. 일단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는 반이 부흥합니다. 떡볶이 먹여야 됩니다. 예? 끝나고 선생님이 지갑 많이 여는 반이 제일 부흥해요. 그 반 친구들 얼굴이 제일 밝아요. 예? 그리고 친구들 제일 많이 데리고 와요. 예? 그런데 제가 올해 보니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올 수 있죠. 와, 분위기 좋을 수 있습니다. 뭔가 으쌰으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렇게 왔으면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결국 그 말씀 앞에 이 한 영혼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엎드려야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부흥이 일어나지. 맨날 모아놓고 놀고 먹고 하면 뭐합니까? 말씀이 선포 안 되면 결국 때가 되면요 다 떠나갑니다. 남아있는 영혼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이유로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결국 아들 디모데야, 너는 무엇보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영혼들을 훈련할 수 있고 제자를 세울 수 있다. 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의 요약이에요. 요약.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13절 보니까 읽는 것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읽는 것.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인데요. 본래 회당 예배는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을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각 가정마다 성경이 없습니다. 마을 단위로 한 권 정도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도 바울이 사도들의 서신이 온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거를 필사를 직접 다 해야, 옮겨 적어야 그 복사본을 뭐 교회마다 하나씩 갖고 있거나 그런 수준입니다. 종이도 귀합니다. 그래서 뭐 집에 성경 말씀이 있던 때가 아닙니다. 교회나 가야, 회당 정도는 가야 말씀이 있던 때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모를 때입니다. 문맹률이 상당히 높은 시절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신약시대 배경의 성도들 또한 기록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거의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랍비나 뭐 선생들이나 사도들, 교사들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그런 분들이나 성경을 읽을 수 있었지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거의 못 읽었다는 거예요. 문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모이면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면 그 성경을 듣는 겁니다. 들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외우고 다시 말로 전하는 이 구전 방식, 구전 문화라는 거예요. 구전 문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했을 때 먼저는 디모데에게 너 성경 많이 읽어라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이 들려지게 해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성도들이 성경을 계속 듣게 해라 그 말입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읽을 성경이 없고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읽어줘야 성도들이 계속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경 읽기, 그때는 듣기라는 겁니다. 이런 구전문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한 가지 아주 독특하고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듣고 말하는 문화 사람들은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월등한 암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놀라울 정도로 들은 말을 암기하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말을 놀라울 정도로 들은 말을 암기해서 다시 말할 수 있는 이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능력이 바로 사복음서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아주 정확하게 다시 복기해서 기록에 남길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의 쉐마 본문이라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왜 쉐마 본문이라고 그러냐? 쉐마는 들으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들으라고 주어진 거예요. 당시에는 못 읽어요. 들으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읽어주면 백성들은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다시 그러면 오늘 본문 13절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자, 읽는 것,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게 해라 그런 의미라고 했지요. 그리고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 이 세 가지, 읽는 것, 듣게 하는 겁니다.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이 세 가지가 말씀 사역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 말씀을 가지고 권하는 것,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가 말씀 사역의 3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밸런스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 여기가 굉장히 취약해졌어요.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보통 성경 봉독 시간이 있죠. 성경 봉독 또 짧게 긴 본문 안 읽습니다. 짧게 읽죠. 성경 봉독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기 서두에 그냥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설교자가 그 본문을 가지고 뭐를 합니까?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들이 비중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읽는 그 비율이 너무나 작아졌다는 거죠. 밸런스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전통적인 교회, 예전적인 형식을 따르는 교회는 교동문을 읽는 파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예배 때 교동문을 읽는데 그거 해도 뭐 1분, 뭐 2분 정도 성경을 좀 더 읽는 것뿐이지 전체적인 예배 시간의 분량과 설교 시간의 분량이 비교하면 성경 말씀 자체를 읽고 듣는 것의 분량이 너무나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때로는 주일 성교 본문도 길게 잡습니다. 일부러 길게 잡아요. 일부러 길게 읽습니다. 하지만 제가 외부 사역 나가면 짧게 읽습니다. 길게 읽으면 벌써 시작부터 정신이 혼미해져요. 분위기가 안 좋아. 벌써 막 그냥 우리는 지금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씀을 딱 모아서 집중력 있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런 분위기가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긴 본문을 뭐 주일날 오후에 로마서 전체를 다 읽어도 우리가 집중력 있게 읽지만 보통 성도들이 그 체력이 없어요. 그 집중력이 없습니다. 조금 길어지면 막 그냥 여기서 돌린 노래처럼 막 그냥 막 저는 일단은 성경 말씀 읽는 목소리 톤부터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할 때 이것부터
훈련시키고 시작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읽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근데 하나님 말씀 읽고 듣는 것에 문제가 지금 굉장히 너무나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읽게 하고 매일 읽게 하고 설교하는 중에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저의 의도입니다. 제가 굳이 인용 안 하고 그냥 뭐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 넘어가도 돼요. 저는 한 번도 저보다 설교할 때 성경 말씀 많이 인용하는 설교자 본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제가 본 설교자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인용합니다. 왜냐? 저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미디어 팀에게 그래서 한번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한번 세워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 설교 앞두고 미디어 팀에게 미디어 팀 나 오늘 이렇게 설교 본문 성경 본문 인용할 거니까 이거 자막 준비해 주세요. 먼저 보내나요? 그 제가 그 절수를 한번 따져봤어요. 한 절. 지난주에 세워보니까 102구절이더라고요. 미디어 팀 죄송합니다. 102구절을 제가 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많아.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 시리즈만 1편부터 6편까지 쭉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짧게 주면 뭐 한 40 몇 구절 주고요. 많이 주면 이제 100구절 막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68구절을 제가 설교 때 68개의 구절을 함께 읽어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오늘은 45개 구절 짧은 책에 속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네. 오늘은 45개. 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뭐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읽는 겁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오랫동안 꾸준히 읽지 않고서 큐티 못합니다. 저는 큐티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큐티보다는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큐티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네. 그래서 큐티가 성경 읽기가 안 되는데 큐티를 하면요 해설 읽고 끝나요. 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큐티 강의하시는 분들이 화가 나시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것도 이제 귀한 것이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성경 말씀 자체를 읽고 듣는 것이 너무나 취약해져 있어서 근데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공부는 좀 못할 수 있죠. 연구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읽는 것만큼은 부족하면 안 돼요. 부지런히 열심히 읽으십시오. 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 3대 요소다 했습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내 속에 있는 은사. 그러니까 디모데 안에 있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아마 장로 이 사도들 그룹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기름 붓고 이렇게 안수할 때에 어떠한 이렇게 은사가 예언을 통해서 은사가 확증되었고 디모데 안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은사에 대한 내용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게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무슨 은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맥락과 정황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이나 지혜와 계시의 영, 어떤 이러한 은사들 말씀과 관련된 은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죠.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다 각양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특별히 제가 믿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으로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론적으로는 모든 성도가 성령님이 그 안에 이미 와 계시고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본래는 그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분께 묻고 성경을 읽고 나아가면 다 알려주신다. 이게 원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교과서적으로 살 수가 없어. 우리가 연약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뭐 교회 직분도 필요 없다, 교사도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극단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원론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안에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여러분 성령님께 묻고 구하고 나아가면요 다 알려주십니다. 묻지 않아서 문제죠.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게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딱 막혔을 때 물어야 돼.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 성령님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알기 원합니다.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네? 기적적으로 알려주세요. 정말요.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니까요. 무심코 그냥 책을 한 권 읽는데 거기에 답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번 주에 막 고민했는데 주일 설교에서 그 답이 나온다니까요. 이러한 일들이 궁금해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가능성을 주셨는데 그 가능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주신 가능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 근거로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 이 말씀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 말씀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보라고요. 열린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가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거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거나 주신 은사를 감사하지 않거나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것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됩니다. 그 힘이 점점점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은사에 땡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요 은사가 왔어도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왔지만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기름 부어주신 그 은사, 그 은혜를, 그 가치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고백합시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내 안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성령님께 여러분 모를 때에 질문하십시오. 여쭈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이 방법대로 들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우리는 보통 그쪽에 관심이 많죠. 신기한 거, 환상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방법은 주님께 달려있어요. 주님 어떠한 루트로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냥 사람의 입을 통해서 대화 가운데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내가 직접 너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네 안에 있는 그 은사를 다시 한번 부릴 듯 활성화시키고 싶다. 다시 한번 디모데야 네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사들이 다시 한번 일깨워 내가 그걸 하고 싶다. 안수함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죠. 다음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성경을 읽고 듣게 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러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다. 나이가 어려요. 권위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듣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심전력하면 디모데이가 성숙하게 된다. 자라가게 된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면 가장 먼저 너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 믿음이 지금 어떠합니까? 어떤 분들은 제 믿음이 연약해요. 저는 예수님 믿은 지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이제 갓 예수님 믿었어요. 뭐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스스로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작을 수 있지요. 믿음이 좀 클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의 믿음이 보여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런데 크고 작고 이것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어떤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냐, 못하냐,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보지 않고요. 저는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 발전하고 있느냐, 어리숙했다면 조금 더 보완되고 있느냐, 믿음이 연약했다면 믿음이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느냐, 뭐예요? 성장하고 있느냐, 저는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장을 멈추는 순간 저와 우리 교회에게 불행이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문제 시작됩니다. 정체되면 요즘에 고인물 그러잖아요. 고인물, 그렇죠? 고인물이 엄청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인물 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고인물이 뭐예요?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흘려보내고 흘러와야 되는데 고여 있어요. 문제 시작입니다. 영적인 게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믿음의 진전과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고인물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역자도 교회도 미니스트리 다 정점을 찍은 다음에 문제가 와요. 피크를 찍어요. 막 영광스러워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슬슬 쇠퇴하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죠. 저는 저와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에게 정점이 있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올라가기를 축복해요. 언젠가 참 높은 곳에 올랐는데 다시 내려와야 한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온전함을 향해 은혜 받고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절히 원하십시오. 네, 간절히 이것을 원하셔야 합니다. 내 믿음이 계속 그 수준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어딘가에 막혀 있는 것 같다, 돌파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속히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돌파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씨름한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몇 년째입니다. 여전히 가정의 문제, 아직도 옛날 얘기 또 하고 그때 받은 상처 얘기 또 하고 언제까지요? 그만해야 돼요. 이제 주님 돌파하기 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받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들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라갈지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8, 2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완전하신 분들은 완전하길 원하지요. 근데 완전하신 분들이 안 계세요. 죄송하지만 더 자라가야 합니다. 너무 멀었어요. 더 힘을 내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과 16절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나도 온전히 이루어지 않았다. 나도 아직 갈 길이 있다. 나도 아직 달리고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16절.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믿음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어느 구간을 지나든지 상관없다. 계속 달려가라. 계속 성장해라. 계속 자라가라. 이것이 사도들이 교회와 성도들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너무나 많은 삶의 태도와 어떤 모습들이 근거 없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뭐 이 정도면 되지. 성경 어디에 있냐고요. 성경 어디에.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았어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회개로 오늘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고 다시 사는 그날의 은혜를 받아 그날을 살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자라가고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 듣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지라 그랬어요. 어제도 줬는데요. 오늘 또 줘야 됩니다. 내일 또 줘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계속 줘야 돼요. 매일 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실제였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어요. 날마다 십자가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죽었다.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다. 나는 오늘 다시 한번 죽는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나는 오늘 죽을 수 있다. 괜찮다. 죽겠다. 매일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매일 성장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내 자신과 내 자신을 살펴라. 그리고 네가 가르치는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라. 그것이 성경적인지. 저도 이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제가 단위에 있어서 하나님 어떤 감동 주시고 할 말이 있을 때에 성경에서 레퍼런스 찾지 못하면 말씀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 말씀을 드려도 이것이 나의 어떤 썰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네.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 봐야 되고 살펴야 되고, 내가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가 계속해서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라. 뭐요? 읽고 듣게 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계속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놀랍죠.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먹이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는데 먼저는 디모데의 자신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듣는 자를 예배소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것 이전에 먼저 내가 삽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주면요, 그 사람이 회복되기 전에 내가 먼저 회복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훈련하잖아요. 그 훈련하는 것이 나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우리 주나님께 성도들을 왜 이렇게 훈련하느냐? 저를 훈련하는 겁니다. 저를 훈련하는 거예요. 목사의 양심이 있지, 내가 그렇게 시켜놓고서 내가 안 해? 그럴 수 없잖아요. 네, 날파리가 자꾸 저를 방해하네요. 네, 날파리가 자꾸 떠나가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나 자신을 구원하는 일과 긴밀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나 자신을 살리는 일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훈련하는 일이 나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일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자의 특권은 무엇이냐? 나의 구원이 확실해져요. 내게 해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방법은요, 성장밖에 없어요.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까? 왜 흔들려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방법은요, 확신을 가져야지 안 생겨요.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성장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향을 받고 힘을 얻고 회복을 얻고 살아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게 없으면 연약한 자입니다. 그게 있어야 성장하고 있는 자예요. 이것이 우리 주나님교회가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장의 방향성이에요. 성장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 수료하고 수료증 받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수료증 안 주죠.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시켜도요, 물론 그 가운데 성장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성장 안 되는 분 많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노회에서 했던 그 목회자 역량 강화 그 훈련 과정에 들어가서 하루 좀 훈련 받고 왔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참 많은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훈련을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돼야 훈련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머리, 모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만 보통 한국교회가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커진다는 거예요. 몸은 작고. 그래서 뭐예요? 장애가 있다. 심각한 장애가 있다. 머리 알았으면 행동은 단순하게 두 가지. 전도와 선교. 단순하게 두 가지. 전도와 선교. 머리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 배웠으면 행동, 전도와 선교. 세 번째, 뜨거운 가슴인데 이거는 기도 위에는 없다. 제가 그냥 클릭. 맞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막 갑자기 이렇게 세워서 막 시키고 그래가지고 내가 민망해서 제가 좀 창피도 당했습니다. 이번 주에. 네. 갑자기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난 우리 성도들을 안 시키겠다. 서석교 시간에 갑자기 누구 이렇게 세워서 안 시키겠다.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 몸, 가슴이 다 자라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받은 은혜를 보내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듣기만 해서 성장 안 됩니다. 귀만 고급스러워지고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집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덩치는 커졌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듣는 것만 익숙합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야고보서 기자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누군가를 여러분이 훈련하고 있다. 그러면 가장 큰 수혜자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가장 큰 수혜자이십니다. 성경방을 훈련하고 계시는 가장 큰 수혜자. 제가 보니까 조승희 목사님 제일 은혜를 많이 받으셔요. 본인이 준비해서 본인이 강의하면서 본인이 은혜 제일 많이 받으셔요. 그게 원리입니다. 예?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전한다? 누가 가장 큰 은혜 받아요? 본인이 더 은혜 받는 겁니다. 전도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말씀하셨어요. 금요일 날 말씀 전하는 자리, 전도사님 자신에게는 가장 축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전하는 일을 통해 전도사님 자신이 먼저 살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면 사명을 받은 자는 사명자 자신이 먼저 살아납니다. 우리는요 사명이 딱 오면요 먼저 딱 살아나요. 막 불같이 일어납니다. 네. 제가 신대원 졸업반 때 개척에 대한 사명이 딱 오니까 불이 확 붙더라고요 제 안에. 왜 붙어요? 능력 없으니까 기도라도 해줘.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 이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밤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주님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주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명이 딱 떨어지면요 먼저 하나님은 그 사명자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자 안에 은혜를 충분히 공급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흘려가도록 하시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사명 붙들어야 됩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반대로 성장이 왜 안 되고 여러분 영적으로 자꾸 침체됩니까?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의 회복, 나의 치유, 내 가정, 내 인생, 내 미래, 여기 성장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난 사람 살리려고 복음 주시지 않으세요. 이 복음은요 온 열방을 구원하고도 남을 능력 있는 복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한, 나에게서 와서 그냥 나를 살리고 끝난다? 미미하게 오지요. 이미 기준이 한참 낮은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온다, 여러분 그 문제만 붙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사님께서 치유도 중요하지만 치유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지가 훨씬 중요하다. 우리가 거기까지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매 주일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말씀을 준비합니다. 지금 누가 제일 은혜 받고 있어요? 제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네. 제 심령은요 설교할 때 제일 뜨겁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설교할 때 제가 말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말하면 내가 은혜 받는다. 저도 제 설교를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민망하지만 제가 한 설교를 듣고 제가 은혜 받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자, 오늘 말씀 서두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성경 말씀 왜 읽습니까? 매일 성경 왜 읽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성경 지식이 너무 빈약하다. 저도 한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회심 이전에 여러 번 성경 읽기를 시도했다라고 했죠. 그때 저의 동기는 평생 모태신앙으로 살았고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들로서 성경 한 번 안 읽은 게 쪽팔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어디 이렇게 교회에서 소그룹 가면요, 어떤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성경 몇 독을 했고요. 저는 한 번도 못 읽었어. 근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었어. 평생 신앙생활했어. 근데 한 번도 못 읽었어. 쪽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쪽팔림을 좀 극복해보고자 성경을 읽으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어떤 분들은 내가 스몰 처치 목자인데 그래도 읽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꾸 이제 계속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의 사람이다 막 하니까 민망하니까 읽어야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부차적인 동기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왜 성경을 읽느냐? 간단하게 결론 내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살기 위해 읽고 살리기 위해 읽는다. 아멘. 간단하죠? 살기 위해 읽고 살리기 위해 읽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살기 위해 읽고 살리기 위해 읽습니다. 너무 간단한 원리. 살기 위해 먼저 내가 살아야죠. 존재론적인 이유입니다. 살리기 위해 사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먼저 읽고 사명 전도 사람을 살리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읽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린 거 살기 위해 읽고 살리기 위해 읽는다를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 성경을 읽고 영의 양식으로 영혼을 먹이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나는 은혜 받기 위해 성경을 읽고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나는 예수 생명을 받기 위해 성경을 읽고 예수 생명 주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순종시키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나는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변화시키고 순종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시작.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냐?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 자는 먼저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받고 끝나요. 그런데 주고자 하는 자는 받아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주니까 내가 분더터리가 되는데 그게 더 복이야? 아유, 가난하게 되는 게 복이야? 그게 아니라 주기로 작정하면요, 사명을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복되다는 거죠. 내가 은혜를 나눠주려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죠. 내가 영혼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제 안에 생명이 없는데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제 문제가, 제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내가 건져주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그냥 나를 위해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 주실 때 반드시 사명을 그 은혜 안에 담아서 주십니다. 은혜 받을 때 사명이 함께 와요. 누가 좋은 것을 자기만 누립니까? 좋은 게 있으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 전해주고 알려주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받기만 하고 끝나는 것은 귀한 것을 모르는 것이죠. 자, 에베소 3장 8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이 더 큰 은혜를 받은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이유는, 내가 은혜 받은 이유는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처음부터 그냥 은혜 온 게 사명과 같이 온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이방인을, 열방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그 은혜와 함께 왔다고,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받은 은혜가 큰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즉시로. 바울은 회심하자마자 그 즉시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훈련받고 준비하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은혜가 오자마자 아, 이거는 전하는 것이구나. 바로 거리로 나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매우 명확했어요. 아, 나에게 주신 은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사명과 함께 왔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받은 계시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평생을 이 생명, 내가 받은 생명을 전파하는데, 내가 받은 생명, 예수 모르는 자들, 예수 모르는 나라, 민족, 도시, 국가를 위해 끝까지 자기 사명, 생명까지도 드리며 사명 감당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열방비 선교회에서 탈북인들을 10개월 동안 강하게 훈련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까? 구원함이죠. 하지만 철저하게 10개월 이후면 훈련 수료생들이 10개월 이후에 다 각자 파송됩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중국 도시에서 유리방황하는 탈북인들 똑같이 제자로 삼아서 10개월 동안 훈련해라. 10개월 만에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이 10개월 만에 사역자가 되어서 파송받는 거예요. 분명한 명확 정체성이 있죠. 사명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명이 있으니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명 없으면요 은혜 안 부어집니다. 미미해요.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이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에 받는 은혜가 미미하고 여전히 삶의 문제에 돌파가 안 되고 허구덕거리는 거예요. 우리 주나님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임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예배를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동의해 주시면 제가 좀 더 길게. 네. 과거에 한번 감동대로 길게 가보다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힘들겠다 싶어서 조절 중입니다. 근데 정말 저는요, 그냥 이 임재 가운데 그냥 예배 계속 하고 싶어요. 네. 성도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수님 높이고 하나님 찬양하고. 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왜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왜 질병이 없습니까?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영광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생명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어떤 어둠과 질병이 틈탈 그게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찬란하게 빛나시고 그 영광 앞에 계속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어떻게 우리의 우울, 연약함, 질병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사명과 함께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점점점 뒤에 가서 서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관계로 신속히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지요. 아멘. 성도들 가운데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여러분, 은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에는 사명이 같이 오기 때문에. 은혜 받고 끝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뭐라고 해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는데 너는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사명이 은혜 안에 담겨온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전에 몰랐던 무언가를 깨닫는다면 그때는 책임감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요, 그냥 살았죠. 근데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믿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지 모르고 왔다, 속았다, 그런 분 계세요? 세상은 지식을 얻으면 자랑합니다. 내가 하기가 이래,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어, 내가 이렇게 똑똑해라고 자랑하죠. 지식을 자랑해요. 하나님 앞에서 지식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은 이제 그만큼 순종해야 될 사명이 많아진 겁니다. 영적인 부담이 생긴 것입니다. 몰라서 못한 거는 정상 참작해 주실 테지만 은혜 받고 알면서도 안 한 거는 호되게 혼난다. 아까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해 보십시다. 은혜는 사명과 함께 온다. 아멘.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아니세요? 더 많은 돈을 원하죠?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러실 겁니다. 물론 또 모르겠어요. 예수님 막 닮으신 분들, 너는 필요 없습니다. 네. 저는 더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돈 얘기하면 막 그냥 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돈 더 원하잖아요. 매달 쪼들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재정의 돌파를 원하고 많은 재정을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 기도는 안 할지는 모르지만 더 원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잘 모르는 것이 있죠. 돈이 더 많이 오면 사명이 더 많아집니다. 그것을 알고 구하셔야 합니다. 연봉이 2배다. 세상은 자랑해요. 내가 너보다 연봉 2배야. 너 얼마 벌어? 나 돈 좀 번다. 좋은 차 몰고 좋은 집 살고 해요. 세상은 많아지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많이 받으면 부담되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 그만큼 많이 오는 것입니다. 연봉 2배인 성도는요, 2배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네, 아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입니다. 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누구입니까? 성경 교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를 많이 깨달은 자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자예요.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예요. 더 큰 심판 받습니다. 왜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 많이 준 자는 사명도 많이 받았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장로들이라고 하면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어르신, 믿음의 어르신입니다. 장로님, 나이 많다고 장로님이 아니에요. 믿음의 어르신, 믿음의 권위자예요. 그런데 장로님들 중에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님들을 더 존경해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권위자의 모습이에요.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권위자. 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해라.
너희도 이러한 자가 되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가지고 교회 세우고 사람 살리고 영혼 치유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부르심이 좀 더 실제적이고 명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 부르심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부르심으로 교추나눔교회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다 부르심 현장으로 파송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 돼야 됩니다. 빌립보 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도 바울이 받을 영광의 면류관 상급이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영혼이에요. 어떤 영혼? 내가 전도한 영혼, 내가 생명 준 영혼, 나를 통해 치유받은 영혼, 나를 통해 다시 일어난 영혼, 내가 은혜와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난 그 영혼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면류관이에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 구체적으로 되는 지점입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전공을 갖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이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재정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 가정 안에서 그 직장 안에서 그 포지션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돼요. 영향력을 줘야 돼요. 때가 되면 왜 하나님 승진 주십니까? 영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무엇보다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라. 무엇이 남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아무개 직장에서 몇 년 다녀서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연봉 이만큼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것을 통해 내가 누구를 살렸느냐. 남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살리는 비전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그게 뭐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킨 것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해라.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구원하는 것,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가고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명확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성경 처음 열어서 읽을 때 그때부터 성경이 놀랍게 열렸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배경 속에서 제가 주님 만났을 때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날 부르셨다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성경을 열어서 읽을 때 뭐였냐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세요. 순종한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이게 처음 성경을 제대로 읽을 때 제가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사명이 있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사명 때문에 그 사명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막 열어주시더라고요.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좀 넘어가서 맨 뒤에 있어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그냥 평신도 평범한 성도로 부름받은 영혼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여러분을 영적 장수로 리더로 사람 살리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에스라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주중에 목요일 날 할 수 있으면 나와서 전도에 동참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요. 주중에 기도회 때 메시지 받은 은혜 있으면 그날 성경 읽다가 깨달은 게 있고 주신 은혜가 있고 주일 설교 듣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으면요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나누세요. 나누셔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요. 성도들 만나면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받은 은혜 나누세요. 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셨어. 나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은혜 받았어. 너무나 감사하다. 나누세요. 전하라는 거. 스몰처치 안에서 은혜를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전하고 나누고, 그래야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그 나눔을 통해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아,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왜 읽는가, 은혜를 왜 받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깨달은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그 은혜 생명 증거하며 전하며 영혼들 구원하고 치유하고 살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사도적 권능입니다. 사도적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고 열방을 추수하는 주나님 교회로, 이 교회에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이러한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